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장하고 19장에서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첫째가 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 또 무언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얻으려는 욕구, 높은 자리에 대한 열망, 특히 이런 경우 있어요. 나보다가 좀 못하다 싶었는데 저 사람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올라갔지? 뭐 백이 있었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특히 한번 이제 이 나이쯤 되면 동창회들 많이 하잖아요. 연락이 안 오나요? 저도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단톡에 초대가 됐더라고요. 근데 보면, 얘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랬던 애인데 사장 돼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안 됐으면서 나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괜히 시기심도 들고 질투심도 들고 나도 충분히 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기 질투가 없겠습니까? 여기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잘 되고 막 자녀가 잘 되면 우리는 시기 질투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 한 구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 철학자들은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이 본질적인 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홉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어떤 책에서 했는데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끝없는 욕망과 권력욕 속에서 남을 누르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내가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 때예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여기 18절, 19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본인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3번 들었어요. 마지막 예고예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할 때 한 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예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한 번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 짧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걸 왜 눈치를 못 챌까? 왜 못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텀이 많이 있어요. 16장의 예고는 공생애를 함께 한 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몇 개월, 우리 어제 얘기도 잘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몇 년이 지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일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고를 해요.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드디어 왕의 때가 오는구나.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닌 거예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분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고 그거 가서 성경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실망을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섬기고 왜 이렇게 안 할까?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제가 스스로 실망했는데 이 본문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기적을 봤잖아. 기적을 눈앞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한번 쳐다보면 막 교회 와서 막 그냥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번 주에 한번 봤어.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뀔 것 같아. 근데 이 제자들은요, 맨날 봐서 그런가 기적이 상식이야. 예수님이 뭐 안전뱅이 일으켜도 눈먼 사람 눈 띄어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다음에 또 올라가기 전에 기적, 눈먼 사람 고치는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일상이다 보니 이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기적을 너무 많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자주 당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중독이 되고 그게 별로 대단하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사가 많은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런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일상이 되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몸이 건강한 거에 감사하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볼 때. 저도 감사헌금 매주 하지만 적을 때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생각나는 거 하나 적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콩나물 양념이 정상적으로 잘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짜지 않고 잘 된 게. 오늘 그게 짰으면 오늘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한 것이 많은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습관화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게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걸 이제 실현할 것이다라는 걸 마지막 순환 예고를 딱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빠른 엄마가 하나 있어요. 그 발빠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20절에서 25절이 그 이야기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세베대도 모르겠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 있어요. 세베대라는 이름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 제자 이름이 2명이 똑같다 보니까 한 아빠 이름을 거론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일까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또 하나 아버지 알죠?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근데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야고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그러고 뭐 키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랑은 달라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만 해도 이렇게 헷갈리네요. 어쨌든 여기에 야고보는 큰 야고보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형제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큰 야고보는 큰 야고보대로 첫 번째 순교자고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큰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늘 베드로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특별히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이야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하실 것 같은데 하면 내 아들 2명 중에 한 명은 오른편에 앉혀주고 한 명은 왼편에 앉혀달라고. 오른팔 왼팔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총리 뭐 이런 거 하나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했는데 20절 첫 번째 보면 그때라고 돼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고 내가 죽을 걸 예고하고 내 인생에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말한 바로 그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솔직히 예수님도 이때는 완전한 인간 중에 하나였잖아요. 얼마나 김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김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실 그 잔은 뭐예요? 죽음의 잔이잖아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너희가 그걸 마실 수 있느냐? 뭔지도 몰라요, 그 잔. 예수님이 왕이 돼서 마시는 거면 좋은 와인이겠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너희가 마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 순교하죠. 요한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결국은 순교는 아니지만 자연사하지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을 너희가 다 갈 것이다. 그런데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는 나는 모른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서 얘기를 할 때 듣던 제자들이 붕괴하기 시작해요. 24절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붕괴하였다. 여러분, 이 10 제자 안에는요, 마태라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쓴.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얘기인데 이런 것도 다 썼어요. 우리가 이게 거짓을 진짜로 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혹하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들어도 혹할 얘기가 들렸을 땐 사기가 아닌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사람들이 들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까지 다 기록해놔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럼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 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을 것 같아요. 무리를 걸었다. 김일성이 낙엽을 타고 이렇게 걸었다는데 누가 봐도 웃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웃을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코웃음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빼고 좀 철학적이고 들었을 때 논리적인 얘기를 기록했으면 들었을 때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 공자왈,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이하리라 하면서 멋있게 얘기를 하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멋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실수한 거, 들어서 안 들리는 얘기까지 다, 이해하지 못한 얘기까지 다 기록했어요, 제자들은.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동일한 사건들을 막 기록해 놓습니다. 각자가 보고 느낀 그 느낌대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건 자체는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느낌을 따라 그 안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진짜니까.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록했대요. 근데 마태는요, 여기서 자기 실수를 넣어요. 여기 보면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외에 10 제자가 전부 이 말을 듣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붕괴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붕괴하여. 베드로는 붕괴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쏙 빼고 나는 그래도 옆에서 이제 좀 관찰자의 시점이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붕괴해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붕괴해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요,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붕괴하였다라고 쓰는 거예요. 붕괴한 이유는 당연한 이유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너네 둘만 좋은 자리를 가지냐? 우리는 바보냐? 베드로가 특히 붕괴했을 것 같기도 해요. 마태도 붕괴했을 것 같고. 우리가 바보냐고. 우리도 똑같이 3년 동안 달아다녔는데 너희가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면 우리는 뭘 차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12제자 전부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몫이 줄어들거나 내 것이 남들이 나보다 앞서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면서도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 아프대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 아파요? 저는 조카가 다 집을 샀는데 배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아유, 몇 번씩 가서 들여다보고 도대체 내일도 아닌데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배가 안 아픈가 봐요. 우리 장로님도 목원이 집을 샀는데 가서 그냥 아직 할 일이 또 있어요. 가서 뭐 달아줘야 돼. 제가 달아주려고 막 이거 했는데 이게 드릴이 없어서 뚫어지지가 않더라고. 이게 막 뭘 달려고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시험지에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를 넣어놨대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그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근데 선생님 틀렸대요. 틀렸죠. 속담은 틀렸는데 저는 그 마음이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보는 거죠. 가서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지 배가 아프고 나불고 나중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잖아요. 가본다죠. 근데 우리는 배 아프다.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악한, 사단이 그 본질적으로 악한 그 마음을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 들고 내가 질투심이 들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나의 약함을 지금 누가 건드리고 있어요? 사단이 건드려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구나. 깨달으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 분파가 있어요. 장로교회에 분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는 이 땅에 장로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왔을 때 장로교는 하나의 교단이었어요. 동노예라고 해서 노예도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고 합동과 합신이 갈라지고 통합에서 또 뭐 합동 개혁이 나오고 지금 뭐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교단 분열의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실제 교회사의 역사를 보니까 표면적인 건 교리예요. 교리.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보면 그 교리는요 다 이렇게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몇몇 그 정파의 분리 외에는 거의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더 깊숙이 보면
이 문제더라고요.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보면 다 욕심이에요. 목사님의 욕심이거나 장로님의 욕심이거나 어디 저기 새로 오신 새신자는 교회 분열에 영향을 1도 안 미쳐요. 다 누가 미치는지 아세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를 이게 우리의 약점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른쪽에 앉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핑계일 뿐이지 결국은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다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걸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언정 정말 어떤 목사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여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다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제가 더 표현해주고 다 인정해주면 좋지만 제가 그렇게 골고루 할 수 있는 역량이 잘 안 되고 성격상 좋은 것도 툭툭툭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바꿔야 되죠. 열심히 바꿔서 이만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오해일 수 있고 그건 그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어렵게 하는 그런 공격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열제자가 3년을 같이 했는데도 형제같이 지냈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나에게 지네만 이런 거 누리려고 한다고 붕괴할 수 있는 거예요. 붕괴할 수는 있다니까요. 제자들도 붕괴했죠. 근데 그 제자들이 다 헤어졌습니까? 갈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다 깨달아졌잖아요. 아니라는 게 알고 이게 그 사람이 그런 싸움을 가졌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오른편 왼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력 안에서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26절에서 28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붕괴하는 제자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권력을 가진 자가 막 함부로 권력이 없는 자를 부리고 종처럼 부리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여기에서 뭐가 왔냐면 디아콘이 왔어요. 디아콘은 뭐냐면 집사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으시죠? 제가 집사를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연합교회 사역을 해야 집사라고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연합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고 스스로가 내가 그래서 집사가 되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당회에서 승인을 하고 집사 직분을 줍니다. 디아코노스에서 디아콘이 왔어요. 섬기는 자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왔어요. 근데 집사인데 섬기지 않으면 집사예요? 집사일 수는 있지만
섬기는 자, 성경이 말하는 그 디아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을 받을수록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섬김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피택 권사님들이 잘 섬기는 분들이 피택 권사가 된 게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권사 임직을 받으면 대단한 벼슬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권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앉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른쪽에 앉히고 왼쪽에 앉힐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자라. 또 하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종이 되어야 돼. 종은요, 지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주인이 시키는 걸 그냥 하는 게 종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또 섬기지 못할 상황이 되면 못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은요, 그런 거 없어요. 종은 못하는 게 없어요. 주인이 말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더 심각하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하고 상관없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목사의 종도 장로의 종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저도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고 싶고 왼쪽에 앉고 싶다라고 주장하고 엄마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로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을 당할 거야. 그런데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게 주님의 뜻.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나 그거 할 거야.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나는 그거 싫어요. 겉으로는 마시겠다 하면서 나는 오른쪽 왼쪽에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지고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붙자.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종되기 싫어하잖아요.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세상 사람의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종처럼 말씀이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는 게 우리의 뜻이고,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서로 섬기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섬기는 게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 어떨 때는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말 들어주는 게 너무 기가 아파 막 피날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원하면 앉아서 들어주는 거. 꼭 뭐 먹기 싫은데 저는 이렇게 단빵, 빵 이런 거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뭐 먹고 싶은데 막 단빵을 이만큼 사왔다. 목사님 드세요. 안 먹고 있어. 왜 안 먹냐고. 목사님 내가 사줬는데 안 먹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박 주스도 좋아요.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와서 먹으면 그게 섬기는 거지. 내가 먹지도 않는 걸 갖다 서 나는 돈 쓰고 내가 섬겼는데 니는 왜 받지도 않냐 이러면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상대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걸 해주는 게 섬기는 거. 종이 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움직이는 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오른쪽 왼편에 하늘나라에 가서 앉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그 기역자 한옥 교회거든요. 기역자로 옛날에 1905년에 지은 교회인데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남자 예배, 여자 예배 서로 남녀가 얼굴을 못 보고 드리는 교회당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옆에 좀 크게 예배당을 새롭게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김제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평야죠, 평야. 김제 평야에 대지주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독삼이라는 분이에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피택 다 되셨지만, 그때만 해도 장로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보를 딱 세웠는데, 이 조독삼이라는 성도도 후보였습니다. 근데 장로 결과 한 명이 뽑혔는데, 누가 뽑혔겠냐면, 이 사람이 막 헌신도 많이 했는데 뽑히질 않았어요. 근데 누가 뽑혔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그 조독삼 집에서 일하는 마부였어요. 노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말 관리하는 그 사람이 뽑혀버린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을 했으면, 당시 1905년 조선시대 말인데, 아직 신분의 격차가 있을 시대예요. 근데 그나마 교회에서 그게 없이 가르치니까 교회에 같이 출석은 했는데 자기 은혜를 받고 자기에 있는 노비들, 종들도 교회 데려와서 다 출석을 시켰는데 노비가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장로가 돼버렸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물론 몇 표 차로 뭐 차이가 있었겠죠. 막 수군거리면서 성도들이 동요가 일어난 거야. 양반이 안 되고 노비가 장로가 됐다고. 그리고 우리가 노비를 장로로 세워서 따라야 되냐 막 이런 걸로 막 시끄러워졌어요. 근데 이 조독삼이라는 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덕망이 높은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섬깁시다 하고 탁 내려갔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독삼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로가 되셔요. 장로가 되고 목회자를 돕는 그 당시에 조사라 그러거든요. 지금의 전도사 역할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장로님을 목사님을 만들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신분이 없지만 1905년만 해도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 이런 시대에 그것도 남의 집 종도 아니고 내 집에 노비가 집에 가면 누구야 와 하다가 교회 가면 장로님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 얼마나 멋있어요. 가가지고 겸손하게. 정말 이런 분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그 대속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오른쪽, 왼쪽 또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섬기는 자로 종이 된 자로 살아가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전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축복과 격려로 바꾸어서 사람을 세워가는 귀한 삶을 또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섬기기 싫은데 저 사람이 원하면 회사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한 번 더 움직여주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보자 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